안녕하세요.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, 오늘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. 유다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습니다.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거,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주심을 인해서 굉장히 놀라거든요.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었음이로라.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금하리요 하고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는데, 어쨌든 이 상황이 놀라운 일이었어요. 일단은 뭐 외국에서 살더라도 그 유대인들에게 전했었어요, 지금까지는. 근데 정말 이방인에게 전해진 겁니다. 그는 특히나 고넬료라고 이름하는 사람이었고요. 코넬리우스죠. 그리고 또 팔레스타인 가이사랴 지역에 총독부가 있었어요. 예루살렘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. 네, 뭐 6월절이라든지 그런 시즌이 되면은 워낙에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이 가이사랴 총독부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통제를 하고 그랬었거든요. 어쨌든 총독부 자체는 그 해변가에 있는 가이사랴에 있습니다. 거기에 있는 군대 백부장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로 따지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일제시대 때 그 조선 총독부에서 일하는 한 중대장급 되는 사람, 완전히 일본 사람,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죠. 야, 이게 말이나 되냐? 그러면서 베드로를 신란하고 그랬던 겁니다. 가로되 네가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서 밥 먹었다며? 했더니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을 합니다. 그냥 이렇게 설명했다라고 끝나지 않고 실제로 5절부터 계속해서 여기 17절까지 10장의 내용을 거의 다 다시 한번 동일하게 반복을 해서 쓰거든요. 이런 신약 복음서를 쓸 때 한 글자 한 글자가 되게 비싸요. 그래서 원래 헬라어의 그 사본들을 보면은 띄어쓰기가 아예 없어요. 그럴 만큼 종이를 아끼거든요. 근데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베드로가 설명했다라고 하지 않고 아예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쓰는 것은 이것을 강조하는 거고, 이것이 거의 뭐 아하 모먼트라고 하죠. 굉장한 좀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그래서 유대인들만, 뭐 외국에 살더라도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아예 그냥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거, 그리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이 굉장한 좀 전환점이 됐던 겁니다. 사도행전을 쓴 누가 자체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좀 관심 있게 더 썼던 것 같고요. 또 그 데오빌로 카카에게 쓴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? 데오빌로 카카라는 존재도 총독급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카카가 총독에 사용되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처음으로 읽었던 그 데오빌로 카카라는 자도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에게 확산되는 거에 대해서 자세히 쓰고 있습니다. 가로되 내가 요빠 성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에 메어서 하늘로부터 내리워 내 앞에까지 들이우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서 네 발을 가진 짐승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, 이 기는 것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부정한 짐승으로 표현이 됩니다. 레위기 11장에서 기는 것은 다 부정하다 그러거든요. 또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. 또 들음에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.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,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더라.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. 마침 세 사람이 내 우거하는 집에 섰더니, 앞장에서는 두 사람이라고도 표현이 됐는데 여기서는 세 사람이라고도 표현이 되죠. 그것은 그 두 사람은 종이고 한 사람은 종졸이라고 해가지고 그 군인의 부하가 고넬료가 보는 사람이, 그러니까 총 3명이 왔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근데 앞에서 2명이라고 나왔던 거는 그 중에 한 명이 보디가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냥 2명이라고 나왔던 것 같고, 혹은 어떤 사본에는 3명이라고도 나오니까 그냥 관점의 차이, 보디가드를 한 사람을 쳐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, 그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.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다.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도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, 바로 전장에서는 두어 형제라고 나왔었는데 여기선 6 형제가 같이 갔다라고 나오니까 원래 그 번역이 어떤 형제라고 번역되는 게 맞다라고도 생각을 해봤었습니다.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. 그가 너와 너의 온 집에 구원을 얻을 말씀을 너에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.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한 것이 생각났노라. 그런즉
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성령을 선물로 받은 거 그걸 얘기하는 거겠죠.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.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. 베드로의 증언과 그리고 또 6명의 형제가 같이 갔었으니까 뭔가 증인들이 더 있는 거죠. 결국에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이 유대인 출신의 믿는 자들에게도 다 전해졌고 그들도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.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이렇게 원래는 유대인에게만 전해졌던 거죠. 그 중에 구브로와 이 구브로는 구브로 섬을 얘기합니다. 나중에 바나바랑 바울이 이 섬에 전도하러 갈 겁니다.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도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.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자라.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4장에서 언급이 되는데요. 이 사람이 구브로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. 그리고 레위인 족속이었고 이름은 요셉이라고 했었고 사도들이 바나바, 번역하면 권위자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주는데 일단 권위자라는 게 뭐 권유하는 자 뭐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. 구제에서 대표적으로 바나바가 언급이 될 만큼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에요. 그래서 이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였기 때문에 바울을 데리고 1차 전도 여행 때 이 구브로 섬에 먼저 가는 겁니다.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. 다소에 왜 갔냐면은 9장을 보면은 사울이 예수님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거든요. 그래서 형제들이 알고서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리라고 그러는데 이 사울 자체의 고향이 다소예요. 다소 출신입니다. 그래서 고향에 가 있었던 거고 바나바도 1차 전도여행 때 구부로 자기의 고향으로 가고 그렇죠. 우리가 뭐 처음 전도를 할 때 아무래도 내 마음에 있는 사람에게 가고 내가 아는 장소에 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고향들에 대한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. 일단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에 갔고요.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옵니다. 안디옥에 자꾸 오는 게 나와요. 위에서도 안디옥까지 이르렀다라든지 뭐 안디옥에 왔다, 안디옥까지 보냈다라는 얘기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. 또 27절에서도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안디옥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런 밑밥을 깐다고 해야 되나? 이 안디옥이 복음 전파의 중심지가 되거든요. 그래서 26절에서도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가지고 안디옥에 데리고 와요. 그래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. 원래 이 그리스도라는 거는 주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거였어요. 그래서 너 그리스도인이냐? 막 그런 거였는데 교회 입장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영광스러운 별명이 됐던 겁니다.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버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.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는데 이 부조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봉사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. 사도행전에서 구제라는 단어도 사실은 봉사예요. 그래서 구제 자체가 봉사이고 또 이웃사랑 가장 중요한 거였죠. 이에 실행하여서 바나바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었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. 다음에 12장 사도들 중에서 첫 순교자 야고보의 죽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뵐게요.